제가 전에 이곳에 오기 전에 살던 곳은 산골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원주에서 충주로 넘어가는 옛길, 고개가 있었습니다. 고개가 있었는데 가끔씩 그 고개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요. 때로는 차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한다고 자전거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게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큰 산들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탄이 일어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 저 높은 산, 어떻게 저렇게 클 수 있을까? 그 앞에 나의 자신이 작아지고, 그 아름다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지리산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천왕봉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쳐다봤을 때 저는 기겁하였습니다. 아주 놀래 자빠진 줄 알았어요. 그 앞에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큰지. 그 산을 오르고 있는, 저 밑에서 그 산을 올라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개미가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죠? 줄지어서 가잖아요. 그 산을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 개미같이 보입니다. 개미 같은 거예요. 이 넓고 크고 높은 그 산을 오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개미 같은 거예요. 저 자신이 그 산 위에서 나는 개미 같은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또 이곳에 이사 온 후에 저는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바다 앞에,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 앞에 딱 섰을 때, 그 바다 앞에 서서 또 저 자신은 또 압도당했어요. 얼마나 넓은지, 또 여기에 있는 이 물이 얼마나 많은 양을 갖고 있는지, 그 양과 그 크기, 그 넓이에 저 자신은 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산의 크기와 그 바다의 넓이,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큰 산과 그 큰 바다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개미와 같이 여기게 만드는 그 큰 산, 그 양과 넓이를 전혀 우리는 셀 수도 없는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이 자그마한 생각을 갖고, 자그마한 지식을 갖고 어찌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넓은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하늘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높고 어떻게 저렇게 넓지? 하면서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바로 그 하늘을 지으신 그 하늘이 자기에게 있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저렇게 높지? 얼마나 저렇게 넓지? 그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또 궁창, 궁창을 우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위대하심을 깨닫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또 6절에서 바로 태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어느 누구도 그 해에 그 태양의 영향력 안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에 그것을 몸소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죠? 그 태양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해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해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큰 산을 보십시오. 저 큰 바다를 보십시오. 저 하늘과 저 궁창 우주를 보십시오. 그 크고 넓은 그 강력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그 바다를, 그 하늘을, 그 우주를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맨 앞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얼마나 또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영혼이 소성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 큰 자연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그 연약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악한 질병과 사람으로서 도저히 낫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질병은 예수님 앞에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마음은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은 바로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슬픈 자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말씀의 그 능력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 누가 금을 준다 할지라도, 순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크다? 상이 크니이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죠. 주님, 나에게 이거 채워달라고, 저거 채워달라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거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함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힘듦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랑하는 그 자녀의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지키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되어져요. 앞에서 지리산 꼭대기에 서서 내려다볼 때 나의 자금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미한 존재, 개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능력 있다고, 조금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우리가 의시됩니까? 조금 남들보다 똑똑해서 박사학위 있다고, 나 의사라고, 뭐라고 하면서 남들보다 자기가 좀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얼마나 우리가 의시되고, 모가지가 굳어가고 어깨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잘난 척한 죄.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남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또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얼마나 큰 죄예요. 하룻강아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이 쌓아놓으면 좋을 줄 알고 이 땅에 많이 쌓아놓기만 하려고 하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냥 오늘 당장이라도 가야 되는 그런 하룻강아지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어떻게 하면 많이 쌓아둘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이냐 이거죠.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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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애썼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화를 당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제서야 자신이 주장해왔던 의, 나는 옳아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욥조차도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전 지식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어부인 나에게, 어부 전문가인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알고,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전문가여서 남들보다 더 나은 줄 알고 살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내가 말씀대로 따르리이다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물을 진짜 그 말씀대로 던져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와서 하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그 크심 앞에,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주님의 그 지식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자들이 자기 잘났다라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영혼의 소생함이, 바로 영과 육과 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었던 삶, 그 삶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나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정한 그 일이 자기에게 옳은 일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생명 바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능력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이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생명 바쳐서 나갈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육신이 너무너무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 살겠습니다. 그 고백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의 첫날입니다. 이 추석 때만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셨는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산과 그 바다와 그 하늘과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먹이셨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셨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로 하나님의 당연한 역사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